겉사람과 속사람, 사람이 이제 외형이 있고 사람 이제 속에 마음이 있고 정신이 있는데,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로 18절.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이 말씀도 참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자, 찾아서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밑줄을 그어놓으시고 큰 소리로 3번 읽으시고, 그 옆에다가 이제 뭐 메모나 자기 느낌 같은 거, 은혜 받은 내용을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기 이제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이게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요 말씀하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게 이제 많이 나오는 구절인데, 자꾸 이 성경 말씀하고 친숙해져야 돼. 이게 이제 주일날 이제 교회 예배만 참석하고 목사님 그 설교 말씀만 듣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분들이 많은데 이 성경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이제 어떻게 접하느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메시지를 듣는 건데, 이 성경하고 자꾸 친숙해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성경에다가 이 종이로 된 성경 하나 가지고 계시다가 밑줄도 그시고 이렇게 자를 대고서 글 수도 있고, 뭐 크레딧 카드나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거 갖고 이렇게 반듯하게 할 수도 있고, 그냥 밑줄을 그냥 그셔도 돼요. 뭐 형광펜 같은 것도 있고 많잖아요. 이게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친숙해지고 큰 소리를 읽어라. 큰 소리로 3번 정도. 너무 많이 읽으면 또 지칠 테니까 많이 읽으면 좋죠. 3번까지 한번 읽어서 자꾸 친숙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이 속사람, 이제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피릿인데요. 영이라는 거, 영.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그 영이, 속사람인 영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도록 창조하셨다. 그 성경에 그게 나와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육신이 있다는 거죠. 육신. 겉사람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살게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아담이 이제 문제를 저지르는데요.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죠. 하나님께 범죄해서 속사람이 죽어버린 거야. 속사람은 죽어버리고 겉사람만 남게 된다는 거죠.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담을 따라서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걸 이제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겉사람만 있는 사람, 속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영이 없고 육만 갖고 사는 사람은, 육체만 갖고 사는 사람은 아담을 따라서 하나님 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겉사람, 육체적인 사람, 속사람, 이제 영을 얘기하는 건데,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 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부분은 이제 타락한 인간인데요. 인간이라는 것이 뭐냐? 인간은 타락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 앞에 이제 형용사인데, 인간을 설명해 주는 말이 이제 타락했다. 인간은 타락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데,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무엇이냐?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타락으로 인해서. 근데 타락의 그 근원이 뭐냐? 아담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아담의 그 죄를 물려받아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하고 교제가 끊어졌다. 왜? 그 영이 죽었다 그랬잖아. 아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과 대화를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교제가 끊어지니까,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끊어지니까 이 천국에 대해서 정보가 부재한 거예요. 천국에 대한 정보를 계속 들어야 되는데,
천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됐고 영적인 신비를 체험할 수가 없게 됐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죽은 것은 부패하듯이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서 부패했고, 인간의 영은 성령이 아닌 악한 영이 머무는 장소가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겉사람의 실상이 무엇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겉사람. 겉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육신, 육체를 말한다고 그랬는데, 속사람은 이제 영인 반면에 겉사람은 이제 육신, 겉사람의 실상이 뭐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과 고통과 죽음에 둘러싸여서 항상 염려, 근심, 낙심, 절망, 좌절, 슬픔, 미움, 분노, 시기, 질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뭐 굉장히 많네요. 인간적인 게 굉장히 많네. 인간적인 요소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근심 걱정 계속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또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분노하고 시기하고, 이거 참 이런 게 이제 인간적인 것 같아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뭐 배가 아프다 뭐 이런 말도 있고, 하여튼 그 인간적인 그 욕심, 인간적인 욕심이라든가 인간적인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겉사람이 참 부패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의 억압,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갈등과 소외, 또 자기 상실감을 가지고 희망 없이 사는 거야. 희망 없이 살다가 결국에 가서 늙고 병들어서 외롭고 쓸쓸히 죽어간다. 그래서 가끔가다 그 TV 뉴스나 이렇게 신문지상에 보면은 노인들이 이제 혼자 살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이웃에서는 그렇게 지내다가 보이질 않아서 문을 열어보니까 혼자 외롭게 죽었더라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는데, 또 인간관계 있죠. 인간관계. 요즘에 이제 그 젊은 사람들도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상담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이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인간관계 맺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무엇이냐? 첫 번째 주제로 이제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두 번째 주제로서는 이제 구원과 속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고 그 결과 속사람이 살아났다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살아났다. 그래서 변화가 되었는데, 변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속사람이 살아나고 변화가 되었는지, 그냥 뭐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변화가 돼서 구원받고 능력받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변화가 되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아느냐면은 그 유명한 목사님, 어디 뭐 유명한 그 신학교를 나온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그런 분만 찾아간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가짜야, 가짜. 거기 드러나는 거야. 좀 어눌하게 말도 잘 못하는데 그 시골에 몇 명 되지 않는 교회에서 그 전도사님이, 신학을 공부하는 전도사님이 막 그냥 이 책 저 책에서 베껴가지고 이렇게 종이다 쓴 거 가지고서 어눌하게 읽어도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은혜가 된다 그러면 그분은 굉장한 그 영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한 설교문, 영적으로 충만한 설교문을 들어도, 설교 메시지를 들어도 아무런 은혜가 없다. 그러면 죽은 거죠, 여러분. 죽은 거란 말이에요. 속사람이 부활하긴커녕 속사람이 썩어 문드러진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그 솔루션을 알려 드렸어요. 그 확인하는 방법을 여러분 한번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변화됐냐? 절대 희망을 품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 구원을 받고 속사람이 부활을 했는데 이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변화냐? 절대 희망을 품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 또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건강한 사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 천국의 약속을 받은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새로운 자아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아이덴티티. 자기의 그 정체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나는 누군가, 내가 받은 소명은 무엇인가, 소명, 콜링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부름받은 게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그 분명한 생각이 없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의롭고 거룩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자, 이런 말이 나올 때 이제 아멘 하고서 그 믿음의 그 강조점을 포인트를 찍어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의롭고 거룩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무덤덤하게 이게 무슨 얘기인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속사람, 영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한번 측정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자, 겉사람과 속사람의 그 세 번째 주제로는 이제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 속사람이 이제 변화가 됐는데 이게 또 계속해서 바뀌어야 돼. 뭐 변화라는 게 한 번만 하고 그 한 번 변화된 걸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사는 게 아니라 이 변화라는 것은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계속해서 변하면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만이. 변화라는 건 인간만이 취할 수 있는 것이다. 특별히 그 영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 자, 어떻게 날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 궁금하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날로 새로워지려면 어디 뭐 사우나 같은 데 가서 그냥 계속 땀만 흘리면서 뭐 황토방도 들어갔다, 뭐 무슨 소금방도 들어갔다 그러면서 노폐물을 다 빼내야 되는 건지,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쪽에 계신 분이 아주 많이 아시네. 첫 번째는 이제 성경 말씀이야. 성경 말씀으로 새롭게 된다. 뭐 어디 사우나 가서 땀 흘리고 어디 무슨 횡성 한우집에 가서 뭐 소고기 그냥 무제한으로 먹고 이래서 날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러면 이제 재충전은 되겠죠. 에너지가 재충전될 수는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새롭게 된다는 거죠. 뭐 이게 믿음의 세계에서는 성경 이외에 다른 건 없어요. 성경. 핵심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새롭게 된다. 그러니까 영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묵상한다 그러는데, 큐티, quiet time의 약자인데요. 큐티하고 크리스찬으로서 진정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내가 누군지,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서 12장 2절인데 요거 이제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로마서 12장 2절 요거 이제 찾아서 밑줄을 그어놓으시고 3번 읽으시고 암송을 하셔야 돼요.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내가 누군지,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거 아주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응? 이걸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새롭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감각이 주는 육신의 감각이 주는 정보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느낌으로 살지 말고, 오늘 느낌 이상해, 징조가 이상해, 뭐 이러면서 그건 이제 미신에 해당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믿음으로 살아라.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은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은혜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성령님을 이제 보혜사라고 하는데, 돕는 사람, 헬퍼, 영어로는 헬퍼인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 뭐가 빠진 것 같아요? 기도가 빠졌네. 기도.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은 이제 기도로 새롭게 된다. 기도로 힘을 받아라. 기도로부터 기도하게 되면 이제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데, 속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속사람이라는 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대화 나눌 수 있는 그 수단이 기도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승리하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범사에 감사하고 평안과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해서 살아가라. 이게 이제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에 대한 그 스토리입니다.
자, 여러분, 세월이 흘러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나이부터 물어보는데, 그것도 사실은 한국적인 거고, 국제적인 거는 아니고, 미국에서 나이 물어보면 또 실례죠.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점점점 이게 피부가 거칠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축 늘어진다고 그러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아무리 수술을 해도 금방 티가 나요. 목 같은데, 목이나 귀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축 늘어지는데,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겉사람이 점점점 노쇠하고 무능력해지는데, 이에 반해서 속사람은 영은 날로 새롭고 강성해지고 생명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네? 이걸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셨는데,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마음의 절망과 고통과 슬픔과 탄식을 안고 살아가는데,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룰루랄라 하면서 살아간다. 이게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그 전체 스토리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겉사람과 속사람,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인데, 제가 여러분들 격려와 칭찬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엄지척. 여러분들 이제 나이 많이 들으신 분도 있고 젊은 분도 있고 뭐 여러 다양하게 많을 텐데, 겉사람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노쇠해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항상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